2월 26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치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치유 사건은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사건과 그 다음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지금까지 설교를 하시다가 마치 장면을 전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전환을 위해서 예수님이 장소 이동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데요. 그 장소 이동이 1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으로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이 두 이적 사건을 기록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 의도를 알 때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두 사건은 누가복음 4장 25절과 27절까지에 있는 그 본문의 말씀과 유비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 언급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4장 23절에서 정말 의미심장한 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를 하냐면은 그들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즉 이 나사렛에서도 행해보라 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고향 외에 다르게 언급되는 장소가 뭐냐면은 특별하게 가버나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언급되는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했고 바로 언급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행한 일과 엘리사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을 고친 사건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 속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을 고친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실패는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한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설명이었어요. 더 설명 알고 싶으시면 2월 17일 매일 묵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통 이 백부장의 종을 취한 사건에서 백부장이 존경받는 장군인 것, 그리고 또 이방인 장군이죠. 그리고 백부장의 부탁으로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소식을 전하는 장면,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이 이제 친구들을 보내죠. 그래서 오시기까지 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겸손한 백부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에서 백부장과 예수님은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백부장은 그냥 믿음을 칭찬하고 종을 보지도 않고 치유함을 받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만 장군도 동일한데요. 나만은 당대 존경받는 장군이었죠. 그리고 중재 역할을 누가 합니까? 지금 백부장의 종을 살린 사건은 유대 장로들이 하고 있지만은 나만의 경우에는 지금 유대인 소녀가 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리고 나만 역시 엘리사와의 만남 없이 치유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남 없이 말이죠. 만남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강조점이 아직 어디 있는지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적 사건에 강조점이 있는 것인지 백부장의 믿음에 강조점이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치유함에 선언함에 강조점이 있는 것인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극적인 장면을 말하고자 한다면 이적 사건을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감동적인 장면을 말한다고 한다면 백부장의 말들과 행동이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 극적인 것이나 감동적인 것에 우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사건은 그렇다는 사실들을 뒤사건이 실마리를 해결해 주는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보시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사건은 그냥 치유함을 받은 사건이지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사건은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12절에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와 같이 사렙다 가부의 경우도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에서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시면은 사라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사한 장소로서 성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난 아들을 살렸다라는 표현을 17장 23절에 보시면 어머니에게 아이를 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7장 15절에 보시면 그를 어머니에게 준다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다른 유사성이 하나를 발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가 죽음 상태인 경우에 사렙다 가부는 전혀 엘리야에게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시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하는 구절에서 보면 오히려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여요. 적어도 믿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에서도 과부나 또는 아들이나 또 그 아들의 곁에 있는 무리들의 믿음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어떤 고침을 받는 대상들, 그리고 살림을 받는 대상들은 지금 전혀 다른 믿음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고 전혀 다른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로지 동일한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본문은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요구했는 건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행하여 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분명히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행했다는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을요, 1절에 보시면 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비유 속에서 백부장이 종을 치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백부장이 능동적으로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청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전제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는 지금 1절을 통해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것은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거기에 가까이 가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누가는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똑같은 형식으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고 거기에서 과부의 아들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시는 장면은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능동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백부자매의 믿음이나 또 언급되지 않는 과부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거나 과부의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믿음 있는 백부장의 종은 죽지는 않았지만 치유하시고 믿음이 기록되지 않는 과부의 아들은 죽음에서 살리시는 더 극대화되는 이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면 지금 대상에게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일으키는 주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일반의 설명을 좀 쉽게 설명이 되어진다면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속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의 종이 죽었는데 살았다. 그럼 더 극대화된 이적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죽진 않은 상태에서 병이 들었는데 치유받았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경우와 믿음이 없는 경우가 이렇게 달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누가는 이 이적의 사건을 배열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로지 동일한 거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체를 밝힙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어떻게 밝혔냐면 16절에 큰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관사를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그냥 큰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큰 선지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성의 기반을 이적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정체성을 인식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이 두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정체성을 인식하는 하나의 사건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여겨지는가를 분명히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백부장의 종을 취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라 저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는 이 두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단 한 명의 그 큰 선지자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는 진짜 바로 그 큰 선지자, 관사를 붙여서 그 큰 선지자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성공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성공하는 삶이 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삶, 그게 성공한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동기이고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